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칭찬에 어색해하는 사람도 없진 않지만 잘했다 혹은 잘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쑥 높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칭찬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그 칭찬을 들으면서 야, 네가 진짜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쭐해하면 안 되겠죠. 자신이 정말 그 칭찬을 받을 만한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 속에 말이 있다 혹은 글에는 행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를 칭찬할 때는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칭찬하는 그 사람의 의중을 살펴보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당시 관리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궁의 고위층 아니면 사내들인 의회 의원을 가리켰습니다. 이처럼 고위층 인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혹은 탁월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지도급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해 왔지 않습니까? 대학도 나오지 않은 촌떼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실력이 드러나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존대하면서 말을 겁니다. 다투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 칭찬에 반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과도한 칭찬에 반문하십니다.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면 십계명이 있지 않느냐 하고 대답하십니다. 관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네, 잘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고 지켜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21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명성이 자자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요. 칭찬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 예로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함정입니다. 노라고 하면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스라고 하면 로마 편을 들게 되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매국노가 됩니다.
이처럼 아주 약은 꾀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말로 말을 시작한지 압니까? 기가 막힌 칭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낚시 바늘이 들어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시하십니까?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미리 아셨습니다. 칭찬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고래처럼 춤추지 않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